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이라고 하면 왠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처음, 시작, 앞서 나감, 이런 거는 긍정적인데요. 마지막, 끝이라고 하면요, 왠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표현을요, 많은 분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면 왠지 떨이라도 해가지고 빨리 없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마지막 때가 왔다. 임기의 끝이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말년이라고 하면서 왠지 외면을 합니다. 임기 끝났다라고 한다면, 끝이 보인다라고 하면 레임덕이라고 하면서 무시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을 쓴 다윗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늙음하게 쓴 시편입니다. 마지막을 얼마 앞두고서 쓴 그런 시편이었습니다. 다윗이 늙고, 다윗이 병들고, 그리고 약해졌을 때 쓴 노년의 시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이 멀지 않은 다윗의 초라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요, 오늘 본문의 시편은 인도자를 따라서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늙고 병든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시편은요, 단순히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나 개인적인 찬양의 노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두둔이라고 하는 예배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때 부르는 그런 찬송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아닙니까? 보통 왕이 자기가 쓴 그런 여러 시편들이 있는데, 그 시편 가지고 왕을 기념하고자 한다면요, 그에 대한 좋은 시편을 골라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다윗은요, 어릴 적부터 목동일 때였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편을 많이 썼습니다. 젊은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요, 다윗은 승리의 시편을 써왔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시편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썼던 그 수많은 시편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예배 때 부를 때마다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런 찬양을 우리도 함께 부르자라고 고른다면요, 다윗의 위대한 일생에 어울리는 영광과 찬양의 시편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예배에 어울릴 만한 그런 승리의 찬양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예배의 찬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할 때,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성공할 때의 모습을 찬송가로 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인생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때, 인생의 가장 약하고 연약한 모습의 고백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찬양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요, 오늘 본문의 시편을 예배 찬양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왜 인간의 마지막 모습을 노래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노래하는 그 찬양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마지막이 주는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마지막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고백을 가지고 나오라고, 고백을 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찾게 되면 우리는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요, 마지막 때가 오니까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악인들이요, 다윗 왕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제는 늙고 힘이 없다 보니까 함부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요,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오늘 본문 보니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내가 내 말을,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하지 않는다고 다윗의 속이 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졌다고.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내가 속에서 열불이 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다윗을 보면요,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내가 늙고 내가 힘이 없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속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다윗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기세 등등해서 영원할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일궈온 그 성공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아니요, 사람은요, 종말과 연한이 정해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느 때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까지 다윗은 적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용사로 살아왔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요, 다윗이라고 하면 아유, 우리의 왕이라고, 위대한 왕이라고 그렇게 우러러 보았습니다. 절대로 다윗이라고 하면 무너지지 않을 거야, 패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왕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오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되돌아보니까, 다윗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영광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이루어 오는데 지금까지 뭔가 큰 것들을, 많은 영토를 정복해 가면서, 나라를 안정시켜 가면서, 승리를 일구어 가면서 뭔가 큰 일을 이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님 앞에 되돌아보니까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모두가 허사라고,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게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저절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요, 사실 절망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아직까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잘 나가고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다라고 그렇게 여길 때에는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 젊을 때 우리에게 돈 잘 벌고 돈이 많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젊고 돈이 많으면요, 사실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친구가 많을 때는요, 노느라고 바빠서 신앙의 소중함을 모르고, 또한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는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멀지 않았구나, 나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세상에서 내가 자랑하던 것, 이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만 바라보다가 주님 나를 부를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느끼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때 되면 죽는 것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가 어떻게든 더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지막을 깨닫는 것, 내게도 마지막이 있구나, 내게도 연약함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반복적으로 마지막을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연말에 올 때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이라고, 이제 한 해를 정리하게 된다고, 그런 것을 정리해 가면서 한 해를 돌아보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내가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의욕이 많았는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의욕과 소망이 넘쳤는데, 참 내 의욕만큼 소망만큼 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습니까? 아니, 매주마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한 주를 돌아보잖아요. 한 주를 정리하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죄 가운데 있는지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매일 저녁도요,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얼마나 자지 않으면 내가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요, 마지막의 순간을요, 반복해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에게 마지막이 있다, 너희가 이것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2025년을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2025년 생각하면 너무나도 힘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서 빨리 올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 짓는 우리는요,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정리하라고 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나의 연약함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연약함, 가정과 삶의 연약함을 깨닫고 고쳐야 합니다. 연약함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과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1년 뒤 찾아오는 또 다른 우리 마지막의 때, 한 해를 정리하는 송년회 때에 지금보다 더 나아진 모습으로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으시고, 주님,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깨닫고 새롭게 선물로 주시는 한 해 동안
내가 이제는 주님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깨달은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참된 소망은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통해서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도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상 살면서 내가 이것 얻어야지, 내가 이것을 가져야지 그렇게 했지만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뿌리고 다니고 수고하고 다녀도요,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대요. 그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은 이 땅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요, 얼마나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일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서로 경쟁합니다. 내가 더 가져가려고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 같고 헛된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재물을 쌓아도 가져갈 수 없다. 누가 가져갈는지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어릴 적에요, 학생 때에 그때 지금은 없어요. 요즘에는 오락실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옛날 보면요, 동네마다 오락실이 있잖아요. 그럼 가다가 동전 50원짜리, 100원짜리 있으면 이제 오락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잘하는 편은 아닌데 한 게임 하나를 제가 잘했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고 왜 끝까지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시작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한 30분 넘게 계속 이겨가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동생이요, 옆에서 지켜보다가 다른 학생들까지 삥 둘러서 오락 잘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와, 그걸 보고 되게 자랑스러웠대요. 그리고 저도 제가 참 잘한다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그게 되게 자랑스럽잖아요. 오락 잘하는 거. 그래서 친구들이 와 그러는 거. 그게 자랑스럽지만 어른인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다 그게 헛되잖아요. 그때만 그렇게 인정받을 뿐이지 시간 지나고 보면 정말 부질없는 짓이고 시간 낭비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요, 조금 더 많이 가진다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잘나면 주변에서 와 거리면 그것에 뿌듯해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잘 나간다고,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다 부질없다고, 이 땅의 것 얼마 안 있으면 다 놓고 하늘로 가야 된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얼마나 쌓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이 이것을 얻는다, 이것이 지금 유행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우르르 쫓아가고, 이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나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같이 경쟁하며 싸우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 그렇게 우리를 보시고 빨리 돌아서라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이요,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참 소망이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름을 알리고 명성을 얻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업적을 많이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영토를 확장했고요. 또한 많은 부를 가졌습니다. 많은 부인들과 또한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남들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것들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이룬 것 같았는데 노년이 되고 나니까 왜 아직까지 주변에 그렇게 적들이 많은지요? 그것도 외부에 있습니까? 아니요, 적들이요, 가까이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습니다. 자기 앞에 있으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나 업적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딘가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인생의 목적을 수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소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얻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두었는가에 따라서 내 발걸음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향해서,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나아갔지만 아니다. 내가 이제는 소망의 방향을 우리 주님께로 다시 옮겨야겠다, 바꿔야겠다라고 그렇게 수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고백이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고요,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내년 이맘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데 1년 후에도요, 정확히 1년 후에도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이 나온다면 여러분, 그 1년은요, 별로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과는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도 달라져야 되고 감사도 달라져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하늘에 쌓은 상급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매년마다 연말 때 똑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똑같은 회개와 똑같은 간구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방법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달라지지 않으면 삶의 태도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전과 다른 인생을 원하신다면, 내년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내 삶에, 내 인생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요, 주님에 대한 그런 소망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소망을 이 땅의 것에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소망을 우리 주님께 두고,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의 결단을 만들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바꾸어 나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소망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때에 우리가 소망을 이루어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영원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과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고 의지하면요,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면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통해서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주님이 괜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요, 실수도 많았고 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진짜 위대함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 승리의 사람, 골리앗을 쓰러뜨린 승리의 사람, 우리가 이것을 주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다윗의 위대함의 진짜 부분은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는 신앙에 있습니다. 다윗은 늙어서 기력이 쇠하고 병들었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다 잃어버리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병으로 쓰러져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연약할 때에, 힘들 때에 그것을 자신의 기도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우리 주님께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는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회개할 때, 돌이킬 때 그때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에게 좌절이 온다고 그렇게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가면서 더욱 겸손히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면, 더욱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를 정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의 교훈을 깨달으시고 겸손히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다시금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